미국 뉴욕의 천재 변호사인 리차드 호프만이 현대의 문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문명에는 인간을 살해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심장병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다. 바로 그 세 가지는 달력이요, 전화요, 시계이다 라고 이 천재 변호사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심장병, 암도 그런 불치의 병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요. 이 달력과 같은 달력을 보면서 조급한 마음, 핸드폰을 보면서 언제 울리냐, 왜 연락이 안 오냐 등등 그런 조급한 마음, 또 시계를 보면서 약속 시간 그 쫓기는 삶, 그것이 바로 현대의 가장 문명 중에 살아갈 때 큰 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월말이 되고 연말이 되면 늘 조급합니다. 월말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영업사원들, 보험사들, 직장인들 다 월말 되면 그것을 다 우리가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조급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연말이 되면 또 기업마다 큰 단체마다 그것을 또한 조급함으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스트레스의 병은 우리는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조급함이란 무엇일까요? 조급함은요, 마음이 급해서 참을성이 잃어버려서 행동하는 마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어떤 일에 대해 참지를 못해서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냥 결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판단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낭패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우리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종종 우리는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시간과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위적으로 그들이 결단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들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민족이 큰 민족,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수많은 사람으로 채워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한 마음으로 그만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지금도 그 중동 지역에는 그 민족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혈통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부활하시고요, 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고 다 이뤘잖아요. 여러분, 그 시기가 1년, 2년, 10년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를 떠나 하나님은 다 이루어가고 지금도 계십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 땅에 소명과 사명을 다 하면서 이 자리에도 예배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늘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지연될까? 왜 응답하지 않을까? 그 대답을 칼빈 선생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첫째는 모든 좋은 것이 오직 그분께로부터 온다는 것과 둘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게 하시려 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할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저는 참 그걸 많이 해봤어요. 의심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남들이 10일 금식하면 저는 15일을 금식해야 되고요. 어쨌든 등등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럼 뭔가 되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칼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요, 오직 그분께만 온다는 것. 이게 다 하나님 하셨구나. 그 믿음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세상의 물질이든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지 아니 오직 하나님만 의리하는 우리의 마음, 어느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기대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분주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가야 할 우리의 삶이요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믿음이에요. 여러분,
절대 신앙이에요. 사람들은 대충 할 수도 있어요. 99.9%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99.9%도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냥 물 위에 듬뿍 뛰어내리는 거예요. 광야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의 길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신앙, 이게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고, 그 약속대로 믿음대로 나가는 요셉이든 모세이든 모든 아브라함이든 하나님은 그들 통해서 삶을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귀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실수하였지만 이 실수함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삶의 참 믿음의 태도는 어떤 삶을 가져야 될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느긋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급하죠. 물론 조급할 만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임신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 아내 사례는 이제 양수로서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할머니가 되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답답하고 조급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믿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였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세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고 분명히 약속하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창세기 16장 말씀인데 그 앞에 15장 4절 5절에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다른 사람을 얻는 그 자손이 네 자손이 아니고 너의 씨앗, 너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하여서 얻는 그 아이가 너의 참 상속자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별을 봐라. 그 아이를 통해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을 통해서 큰 자손이 되리라고 분명히 그 앞장에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내 참지 못합니다. 참을 수 없이 조급하게 행동을 해요. 자기 여종인 하갈을 몸을 빌려서 잉태하게 합니다. 참 사람들은 급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급합니까? 저도 요즘도 뭐 컵라면을 잘 안 먹던데 옛날에 컵라면을 먹으면요,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 1분 동안 한 7번 8번 열어보는 것 같아요. 에이 그냥 속에서 익히자 하고 그냥 먹어요. 또 전자레인지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전자레인지 한 30초를 못 기다리고 가만히 째려보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런다고. 한국 사람 그뿐만 아니라 커피 자판기 보세요. 종이컵을 가만히 손잡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다 채워지는데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급한 것 같아요. 조급하고 급한 거 물론 좋은 점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좋지 않은 점이 더 많아요. 실수도 많고요, 급하면서 조급하면서 남들에게 또한 오해도 많이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좀 조급하여서 그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결국 조급함으로 무너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성경은 신앙은 믿음은 속전속결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다듬어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오랫동안 준비하며 철저하게 세우세요. 이런 모세는 8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킵니다. 요셉은요 13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요. 다윗은 12년 동안 그 사울의 쫓김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시간 동안 걸렸지만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는 사람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하게 살아간 사람들 다 실수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전쟁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성격이 얼마나 급했으면 조급한 마음으로 결국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 나가는데 패합니다. 그 실수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병은 조급병입니다. 조급병. 여러분,
낙심만 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부자면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대로, 적게 배우면 적게 배운 대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그 자리에, 작은 자리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여러분 혈통을 위해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다만 인간은 그때까지 인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꾸준히 인내하고 힘써 기다리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약속을 받은 사람, 그리고 약속을 따라 산 사람, 그리고 마침내 약속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정답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요 어떤 세상을 붙잡고 살아간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약속을 붙잡고 생명을 걸고 산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먼저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아, 노아야, 방주 지어라. 진짜 그 아비 집을 떠나라. 그 약속을 받고 순종하고 떠납니다. 방주를 지어요. 약속을 따라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수가 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12지파를 이루어서 하나님 백성을 이룹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성교회 50년 전에는 이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장사하게 축복하셨고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여러분 힘든 시절 생각해 보세요. 반지하방에, 월세방에, 아니면 전세방에. 하물며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세요. 조급하지 말고 참 믿음의 태도는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느긋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져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참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돈 많이 떼였죠, 그렇죠? 이 자리도 보니까 반 이상이 돈 많이 떼였을 거예요. 돈 빌려주고 뭐 해주고 그 사람 말 듣고. 저는 돈이 없어서 떼인 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례의 말을 잘 듣습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10년에 초조하니까요 사례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꼭 나를 통해서 뭐 우리 혈통인데 당신 저 보니까 이 하갈 여종이 보니 튼튼한데 건강한데 젊은데 이 첩으로 들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손을 하자. 그래? 그러자.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만약 그때 아브라함이 여보 우리 좀 더 기다리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참 중요해요.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 똑바로 섰다면은 그들은 그런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하반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 말을 듣고요. 말을 듣고만 첩으로 받아들이고 임신하게 되었어요. 편법이죠. 인간의 잔머리죠. 결국 이 편법과 사나의 말을 듣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비참한 어려움과 고난을 닥쳐왔어요. 첫째는요, 가정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첩과 본초의 그 관계는 뭐 더 이상 말하자면 여러분들 알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둘째는 민족 사이의 분쟁을 초래했습니다. 태어난 이스마엘은요, 지금 아람 민족의 후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전쟁이 냉전 사이에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 성경이 가짜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의 교통, 이 교제가 단절되었어요. 이건 참 무서워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15장 16장 성경을 다시 한번 집에 꼭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이 더 은혜가 될 겁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요, 나서 99세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류의 저주와 제약에 몰아온 것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사건이었어요. 그 선악과의 사건도 똑같습니다. 그 하와가 아담에게 죽을까 하노라. 분명히 하나님은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고 같이 먹고 죄를 지었어요. 오늘도 보면요,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람들의 말은요, 마귀는요, 어떤 사람이든지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말씀과 믿음 안에서 이렇게 혼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흔들리고 틀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절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주위 환경보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주위의 환경.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이 하갈은요, 가족들이 힘들게 해서 그는 쫓김을 당합니다. 광야에 내몰려요. 광야로 내몰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 아이의 이름도 지어주십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축복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아멘. 아브라함도 그를 버렸습니다. 사례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는 혼자서 홀로 광야 지금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여인이 어린아이와 함께 살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위로하고 축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 이름이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다. 나를 돌보신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나를 살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웠나니, 하나님 내가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피신 하나님은 히브리 성경으로 엘로이의 뜻은요, 나의 눈으로 확실한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눈으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칼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런 모든 것을 보십니다. 모든 것을. 이런 믿음은요, 잘 들으세요. 믿음은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업과 세상의 일은 내가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투자해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합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가능성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홍해의 바다를 건너요. 그리고 건너면 이제는 능동적인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수동적으로, 신적인 수동태라 그러거든요. 수동적인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쉬우면서도 때로는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참 쉽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죽든 사든 그냥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네. 하나님이 분명히 복 준다고 약속하셨네. 이렇게 분명히 치유하신다 약속하셨네. 그리고 내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뜰에서 그냥 번제만 드리고 죄만 씻고 머물러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진설병과 먹고 마시고 향을 통해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를 찾을 때에 그냥 뜰만 받고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회개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제사함을 용서받아서 할렐루야 하면 그냥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 뜰만 받지 말고 뜰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오셨어. 주님과 교제하고요,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께 기도의 향을 올리고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약속 안에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댓 나무 아래에 죽기로 구했던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떡과 고기를 주셨어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맹수에게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그는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세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사람들이 그 약속을 저버리고 조급하게 행동한 것 뿐이에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립니다. 때로는 부모도 버려요. 여러분,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도 세상도 물질도 다 버리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유정옥 사모님의 훌륭한 사모님인데 그 책에 보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한번 어머니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은 제가 강추합니다. 강추. 예. 재미있고 수필로 이렇게 적은 책인데 재미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꼭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모님은 아이가 4명 있어요. 근데 2명은 자기 친자식이고 2명은 입양한 아이입니다. 입양한 이유는 자기 교인 중에 부모가 사별했다든지 또 아버지가 사별해서 기를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아이를 입양했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아이들 성적표가 오잖아요. 성적표. 옛날에는 성적표가 이제 1등, 2등 다 오잖아요. 근데 큰 아들은 항상 1등, 2등이에요. 둘째 아들은 늘 3등, 4등이고 셋째는 딸아이인데 이 딸아이는 9등, 10등이에요. 그 10등 안으로 돌죠. 근데 이 막내가 문제야. 막내가 항상 40등. 42명 중에 40등이에요. 40등. 근데 사모님은 별로 야단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 분위기가 보니까 1등, 2등, 3등, 4등, 10등 아닌데 자기 혼자만 42명 중에 40등이에요. 혼자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서점에 가서 너가 보고 싶은 책이 뭐냐? 저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그건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학교 때. 대통령에 관한 책들을 다 사줬대요. 이 대통령이 아니고 이제 저는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 판사, 변호사가 될 거예요. 또 그에 관한 책들을 사줬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올라갔어요. 그런 거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지 판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검사가 되잖아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중학교 1학년 되어 보니까. 근데 맨날 40등 하는데 이게 됩니까? 1등이. 하루는 엄마를 만나 손을 꼭 붙잡고 엄마. 자기 속에 있는 깊어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나는 1등 하고 싶은데 엄마 안 돼. 그때 그 책에서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현명한 사모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에게. 형은 고3이기에 1등 하는 거야. 너는 중학교 1학년이니까 1등 할 필요 없어. 2학년 1학기 때에 35등만 하면 돼. 그러니까 40등이 1등 하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앞이 깜깜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1등 할 필요 없어. 너가 아주 고3 되면 1등 하니까 지금은 40등 중에 35등 할 만하거든요. 애가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건 뭐. 근데 정말 진짜 1학년 2학기가 지나고 2학년 1학기 때에 그것도 32등을 했어요. 반에서. 잔치가 벌어요. 잔치가. 그 형들이 플랜카드를 만들어 축 32등. 진짜였어요. 축 32등. 부회를 찍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고3 때에 전교에 3, 4등 하는 거예요. 3, 4등. 더 엄청난 거는요. 자기 큰형은 늘 1, 2등 하면서 대학 갔지만 그 형보다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대요. 물론 그런 성공에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때가 되면 내가 주님께 주신 그 자리를 지키면요.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복음을 전할 그 자리, 모든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요. 요셉을 세웠던 것처럼 모세를 세웠던 것처럼 노아를 세우고 베드로를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은성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기대와 그 믿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늘 기도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죄 없이 13년 동안 세월을 흘러 보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고, 또한 40년 동안 하나님 때를 기다린 그 광야에서 모세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우리 시편 40편 1절 2절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그리고 발 위에 반석 위에 두셨다고, 견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해요. 그들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살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요, 또 기도하고요, 그 예배의 자리, 어떤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 또한 목사의 자리로서, 여러분 성도의 자리로서, 장로와 여러분 권사의 그 자리로서, 성도의 자리로서, 이게 여러분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머리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무릎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얼마나 문명이 발달하였습니까? 저도 사실 머리를 쓸 때도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내 머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머리보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요, 조급하지 말고요, 주어진 환경을 보지 말고요, 비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조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 조급하지 말고 그 약속 안에서 이루어가신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승리하며 그 응답과 치유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귀한 직장과 사업장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